오늘 마태복음 2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거,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 중에서 최고는 뭡니까? 죽는 겁니다. 몸은 죽이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몸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몸은? 내 몸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자들이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설사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영혼은 안 죽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핍박자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지금 몸은 죽일 수 있는 순교라는 극단적인 사태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과 몸을 재밌어요. 우린 지옥을 이야기할 때 영이 들어간다고 하죠. 지옥, 그쵸? 근데 영혼과 몸이에요. 지옥이 뭘까요? 지옥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영혼과 몸이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영만 고통받습니다. 지금의 지옥은 음부입니다. 음부. 쉽게 말하면 마귀가 자리를 잡은 처소가 현재의 지옥이며, 지금은 죽음은 영만 들어갑니다. 영만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두가 부활하는데, 이때의 부활은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에 부활하고, 지옥 들어가는 사람도 이게 부활합니다. 심판에 부활하죠. 그때 몸을 갖고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 드디어 불의 연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불의 연못은 몸과 영혼이 같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옥입니다. 진정한 지옥은 영만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영이 당하는 고통보다 최소한 4배에서, 그 다음에는 해낼 수 없겠죠. 훨씬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이 재림 후의 지옥입니다. 지금 당하는 가끔 지옥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죠. 현재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은 영만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몸 자체가 고통을 당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다. 이 멸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성을 어디에 말씀이 있죠? 멸망하다, 멸하다. 멸하는 것과 죽음은 뭐가 다르면, 멸하다는 것은 심판의 개념에서 멸하다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인데 죄에 대한 대가의 심판,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은 뭡니까? 상급의 대가로서 얻는 것. 그래서 멸하다 반대는 뭡니까?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개념이죠. 영생을 얻는 것과 반대 개념인데, 멸하는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속 죽지도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을 더욱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사람이 없어요. 또는 어느 일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뭐가 두려워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했느냐. 하나님이 때로 왜 돈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가져가시고 이런 사람들을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뭘 두려웁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후배 가운데 좀 저한테 계속 돈을 달라는, 좀 도와달라는 후배가 있습니다.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말할 것도 아니죠. 작으니까. 근데 일주일 전에 한 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말발굽의 술에 구울 때 그 밟히는 것처럼 그를 짓밟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전화 옵니다. 저는 항상 먼저 듣고 내가 상황이라 합니다. 그 전에 미리 압니다. 문자를 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후배가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나냐로 가지 않고 무슨 뭡니까?
항상 임기응변입니다.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누구냐고요? 여러분. 그 후배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이 났어요? 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뭐로 향합니까? 항상 환경만 가기 때문에 뭡니까? 현상은 세 가지예요. 불평하는 일. 왜 난 이런 일이? 두 번째는 성에 감사하는 일. 하나님 감사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염려를 빠집니다. 난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게 다 독트린이거든. 이때 감사는 좋은 것에 감사하고 나쁜 걸 불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누굽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의 과신도 사라집니다. 우리 또 어떤 일이 잘 되면 뭡니까? 역시 나는 재주가 좋아. 누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 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잘 돼도 거기에 우쭐될 것도 없고 안 돼도 너무 마음이 낙심될 것도 없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후배가 이런 박쥐의 밟힌다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운전하는데 언제 지속될까요?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거예요. 그 전에 권고를 많이 했죠. 옛날에. 권고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권고도 듣지 않아요. 뭐만 찾아갑니까? 그냥 무슨 뭐 곤충처럼. 그런 곤충들은 거의 본능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본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잘해주면 좋아하고 못해주면 싫어하고 뭐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저 같은 사람 저는 뭘 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금식하세요. 기도하세요. 듣는 것 같은 안 듣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이런 일을 알고 앞으로를 또 압니다. 미래를 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상황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뭘 두려웁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뭘 바라보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얘기는 사실은요. 어느 순간까지 내가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뭡니까? 그분을 더욱 두려워하라. 그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한 인간을 천국으로 올릴 수도 있고 지옥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분이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버리십니다. 그냥 던지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천간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넣으시면 우리 징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이게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굿가십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굿가시다 있습니까? 물론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만? 자녀에 대해서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표현들은요 모든 인류를 대한 게 아니라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국부적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굿가십니다. 좋은 걸 주십니다. 그 사람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분으로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근본 우리 마음입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께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전부 다 어땠습니까? 다 두려웠습니다. 어미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을 친구로 가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친구처럼 가서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만 어미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 말하고 하나님 마치 그냥 씁니다. 막 심지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무슨 친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을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제게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폐부를 다 아십니다. 어젯밤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우리가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가 망나니입니까? 망나니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망나니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망나니입니까? 세상들마다 하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나니가 뭡니까? 망나니는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설사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평가와 희선 처리 앞에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통스러운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좀 잘 되면 난 좋은 상태야.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 가면은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흥함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가면은 우리는 모든 고통을 이겨갈 수가 있고 모든 성공 앞에 우쭐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주는 소베린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 좋은 배우로서 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에 하루만도 안 되는 고통이.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헌신하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을 못 받았다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 앉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1조도 안 들어요. 미쳐서 날뛰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돼서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옥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고요? 세상에 나를 천국이라는 영원한 여러분 이 땅에서도 100억짜리 아파트 살아보셨어요. 좋죠. 여러분 하늘의 맨션이 100억짜리 아파트 못하겠어요? 세상에 그 영원한 맨션을 나한테 주셨는데 11조도 안 드립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옥형입니다. 11조를 안 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상태는 부모지 못한 상태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 별에는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의 근본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의 본질이 뭐냐? 영생이에요. 물질도 건강도 다 가변적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하지만 영생은 불변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을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감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건강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그 친구 얘기를 좀 했죠. 그 친구의 문제가 뭘까요?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드린다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도 뭐 드럼 친다고 돈 달라고 뭐 좀 한다고 요구만 합니다.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갈까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교회 가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이는 사람 외에는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여러분 천국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을 드려야 되고 헌신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개털. 여러분 개털이 천국 갈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천국은 그냥 교회 가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대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든 걸 받으시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뭡니까? 다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주세요.
어려워요. 해결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라는 게 큰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뭡니까? 꼭 이상 영상 안 틀어도 피 흘리고 막 채찍에 맞고 그거 안 봐도 내 몸을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현상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확신은 말이죠.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이게 확신의 증거예요. 왜냐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주고받고가 이 세상입니다. 돈을 주면 상품을 줍니다. 애정을 주면 애정을 줍니다. 다 기브앤테이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알고 뭡니까? 헌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죽음이라는 순기 앞에서도 왜 감사합니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안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지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지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환란이 기다릴 것이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환란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도 가요. 가서 줄에 매어서 심판받아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서 감사해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매어도 감사하고 순교에도 감사하고. 왜?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극단적인 어떤 현상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함에 대한 감사하고 지옥에 하지 않는 것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면 여러분은요, 이 인생이 확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는요, 맨날 오늘 해서 그래요. 오늘 뭐 있나 없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걸 감사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 겁니다. 열심히 주님에서 봉사할 것입니다. 헌신할 거예요. 왜? 이제 이 몸을 앞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하는 것은 숨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헌신합니다. 매일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지옥에서 나를 건졌기 때문에 매일 헌신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바로 꼭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순교입니다. 마치겠습니다.